하셨듯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러나리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한 주간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은 물질로 항상 풍성함을 누리며 베풀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쉬면 기침이 나오니까 설교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제가 오늘 이 찬양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걸 내가 이제 뭐를 봤느냐면은 여기에 러시아 사람도 2사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도 2사람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율리아의 입술을 보면서 러시아 말로 하나 아니면 한국말로 내가 감아봤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밀라나는 뭐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그러지만은 율리아 전도사가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아이고 아주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은 우리 한근 집사님하고 김정월 집사가 이제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중국 언어지만 한국말로 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한 2달 됐나 3달 됐나 우리 최상대 장로님이 드디어 찬양대에 올라가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올라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아마 거기서 나이가 제일 많죠? 예, 우리 연세가 제일 많은 분인데 제가 미국 교회 그러니까 82년도에 제가 휴스턴에 살 때 미국 교회를 제가 이제 거기에 일도 좀 해주면서 또 그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에 보내려고 이제 사인도 해주시고 한 분이 있어요. 그 교회를 내가 나가면서 그게 이제 그 칼레지 베프티스트 처치인가 그래요. 오래됐으니까 지금 가는데 82년도니까. 근데 제가 미국 교회에서 미국 교회를 예배 드리는 데를 내가 잠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참 내가 은혜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어린 나이, 이제 이 유스그룹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가지고 바이블 스타디를 10시 반에 해요. 10시 반에 해가지고 이제 11시가 딱 되면은 전부 다 대예배 강당으로 쫙 몰려와요. 오는데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이까지 다 들어와요. 가족적으로. 그래서 다 나와서 다 옆에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최고의 옷을 입고 나와요. 걔네들은 토요일은 청소도 하러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면서도 막 팬티 바람으로 나오는 놈도 막 별의별 놈 다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를 볼 때는 아주 턱시도 같은 옷을 쫙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별로 앉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양대를 위해 일을 봤어요. 근데 베프티스트 처치니까 이 침례 교회는 그 강대상 뒤에가 침례탕이 있습니다. 그 침례탕에 이제 불이 쫙 비쳐 있고 참 보기 좋죠. 근데 그 밑에 바로 이제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딱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예배를 봐요. 또 일어나서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은 게 뭐냐면 찬양을 잘해서보다는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지금 우리 최상도 장님 같이 연세 많은 분들이 올라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이야 참 보기 좋다.
이게 교회가 아닌가, 이게 철치다. 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그때 제가 교회를 내가 만약에, 그때는 저는 주의종 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교회를 만약에 목사가 돼서 교회가 된다면은 인터내셔널 처치를 해서 여러 민족들이 같이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마이미 가서 첫 번에 이름을 짓는데 맨 첫 번에는 임마누엘 교회라 이렇게 짓자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몇 분이. 근데 내가 거기서 미션자를 넣으라 그랬어요. 미션 처치라고 해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임마누엘 미션 처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러시아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보잖아요. 옛날에는 따로 봤는데 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별도로 예배 보는가? 섞여서 같이 예배 보면서 같이 친교하고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게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맞더라고.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11시 예배 같이 보니까 또 이제 찬양대가 러시아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한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지휘자들이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분들, 저 뒤에 계시는 분들 한국말 조금 하더라도 우리 율야 전사 정도만 한다면은 한국 찬양대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고, 또 우리 러시아 분들이 브리아타 아피찌있다, 그다음에 스파시바 고스파도 그 정도만 해도 러시아 찬양대에 들어와서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타 민족들이 들어왔을 때 오케이, 야, 이 교회에 내가 한번 몸담고 신앙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좋습니다. 우리 최지연 집사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받아준답니다. 율야전도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이 많은 분들. 예? 저 우리 임경계 할머니도 나중에 일어서 가지고 찬양 같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거룩한 곳에 계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령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곳에 계시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또 그분의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오늘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모실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있어야 주님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밟을 수가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 오신다고요? 우리의 성령,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영혼 속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성령을 모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성령을 우리가 모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들이 많습니다. 잡신들이죠.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영만이 거룩하시다.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할 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성령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더러운 영들은 그들은 더러운 영들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더러운 그런 자들이니까 그 속에 역사를 하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안에 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성령을 모실 거룩한 정이 될 때만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그냥 함부로 이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뜻이 뭐냐 하는 거죠.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반 용어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거룩함 그러면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깨끗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은 거룩함이다. 구별되었다 하는 거죠. 구별됐다.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깨끗하가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심령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심령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하나님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영혼 속에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 그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 더럽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더러운 귀신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런 것은 벌써 이게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죽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예수님이 귀신을 취급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의 반대가 더러움이고 이 더러움은 결국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주림을 할 때 죽는다 그러면 소멸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우리 인간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가 둘이죠. 하나는 천사하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러시아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사가 타락했는데 왜 그들은 회개가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우리 이제 바이블 스터디에서 전 드렸는데 자 일반 모든 분들은 죄를 범했다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영혼과 천사들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타락했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들을 영별한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천사도 그 모든 영이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으니까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죽었다는 것은 소멸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깊이 얘기를 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소멸된다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체는 죽지만은 그대로 살아있죠.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것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이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너희의 해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첫째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 죽고 나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죽은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상 풍습을 쫓는다는 거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자,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제일 먼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두 번째, 죽은 자의 표현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가는 거죠. 그걸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잖아요. 그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세상 풍습을 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따랐다고 그랬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죠? 마귀죠. 귀신들이죠.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영을 따라갔다. 마귀를 따라갔다. 귀신들을 따라갔다. 그겁니다. 그래서 또 읽어주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온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자, 거기까지 합니다. 자,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였는데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하는 행동이 뭐냐면 세상 풍습을 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를 쫓아간다. 그리고 그 마귀에게 쫓아가는 자를 또 쫓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도 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어떻게 너희가 죽었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소멸됐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세상 풍습을 쫓고 그 다음에 마귀를 쫓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공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절된 겁니다. 단절되니까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니까 단절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게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명의 공급이 끝나고 나니까 세상 풍습을 쫓아가고 마귀를 따라가고 불순종하는 자와 살기를 같이 하고 이렇게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총회를 갔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좀 많은 목회를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는 말이 이제 나와서 간증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를 그때 보니까 한 7, 8년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자기는 말씀을 전구하고 집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선배되니까 아니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생명이 공급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랬잖아요. 내 기쁨을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랬는데 생명의 말씀이 내게 계속 공급이 된다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나한테 공급이 돼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악한 영들을 따라갔던 우리를 그를 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공급이 돼야 되고
또 공급이 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살린 자, 이렇게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그 살은 자를 깨끗하다, 살아있는 자를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같이 합시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크게 없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다. 또 나는 거룩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이니까 그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이전에 모든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랬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겁니다. 아멘. 나중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 때 찬송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고 죽었던 내가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는 오늘 이전에 아담 안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모든 죄가 우리가 다 깨끗해진 겁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보혈로 그 보혈을 다 씻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죠. 은혜.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다 이제 씻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냇물을 가만히 보면 시냇물이 깨끗하게 지나가는데 그게 계속 깨끗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 위에서 흙탕물이 생기면은 밑에도 흙탕물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과거의 죄,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과거의 죄, 원죄죠. 원죄. 이 원죄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면 옛사람의 원죄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서 다 사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역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내 영혼이 계속해서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영 속에 누가 오신다고요? 거룩한 성령이 내 영 속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자,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예수의 피로 사해졌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예.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을 자꾸 비춰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인데,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닦아야죠.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잘못됐으면 닦아야죠. 그러면은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내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발견할 수 있고, 그거를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탁 씻어 나간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했지만은 그들의 행실, 그다음에 육신의 그 거룩함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짐승의 피나 소의 피로 그거로 해서 제사를 지내고
요 요번에 감기는 아주 좀 이상하더라고. 예,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내려갔다 또 올라오고. 이해하세요? 구약 성도들은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철저하게 순종을 했죠.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육신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내 영혼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굉장히 율법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의 그 행위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 영혼,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은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장수하고 잘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는데 지킴으로 거룩해지는데 예수의 그 보혈의 피는 과거의 죄를 해결한 그 원죄는 내가 행위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서 해결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생활을 우리는 이 세상 아래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나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져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4절을 좀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율법은 절대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황소나 그다음에 염소의 피로서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에 육체에 속한 것이 내 영혼에 있는 죄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름은 기름으로 씻어야 되죠. 물은 물로 씻어야 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면 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서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우리 육체의 축복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의 심판은 면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색된 것으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그렇죠. 여기 보면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피로서 은혜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미국에서 한 적이 있어요. 했는데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말씀 끝에 그러면 내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해졌다는 거죠. 거기에 오시는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은 내가 지금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성령 더 아실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죄인 그대로 있다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보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정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찾아와서 그 장로님 딸입니다. 와서
사무실에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왔어요. 난 장로님 딸인데 제가 성령 받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참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묻는다는 그 자체는 참 좋은 거죠. 본인들이 그냥 가버릴 수 있는데 자기가 생각이 걱정이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분이 오장로님인데 오장로님이 셋째 딸로서 정말 제가 너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하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된 것을 지금도 내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양 잡고 손을 잡았지만은 거기에 뭐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은 언제 임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육인데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해진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그 보정을 확실히 우리는 받은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가 나타나죠?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나는 우리 후손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지속이 돼야 돼요.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지속이 되지 않으면 자꾸 내 인간의 본전이 드러납니다. 우리 원래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속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한강에 보면은 물만 보면은 물 윗만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 밑은 아주 더럽다고. 그러면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다 빠지면 밑에 가보면 위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물결 그게 안 보이고 밑에 본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본연의 근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떨어져 보면은 인간의 옛날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죄에서 거룩한 보혈로 이제 거룩해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우리는 어떻게 진행돼야 성령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제도 거룩해졌으면 오늘도 거룩해지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계속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울을 자꾸 내가 거울을 쳐다봐야 돼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내려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무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올라가실 때 머리도 잘 빗고 올라가세요 그러더라고. 예? 왜 그래요? 그랬더만 내가 머리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었대.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 듣겠다는 거지.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다른 거 다 쳐다볼 수 있는데 그 머리 뻗은 거 그거 하나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그분의 말이 맞겠다. 그래서 신경 많이 씁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여기 지금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게 온라인 이 시스템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지난주 수요일부터 난리가 나서 하여튼 여기든 다 하여튼 웬만한 소리를 다 봤는데 쌤 목사 뭐 어떻게 쌤 목사를 불러야지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부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 왔는데 그냥 막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냥 죽겠는 짜증도 나고 그래가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10시가 됐어요. 쌤 목사도 늦게 가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머리 칼날을 입힙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쉬게 보인대. 아휴, 내일 하자고. 나는 피곤해 죽겠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거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11시 넘어가 잤어요. 이거 하는데 이거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예? 목사가 머리 허옇게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거울 봐도 내 꼬라지가 그거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실수한 거 이거 다 드러나는 거죠. 기도하면 다 드러나고 말씀대로 다 드러나는데 그렇게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속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일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을 거룩하고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자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런 내 생활을 이렇게 잘못된 거는 시정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막 그럴 때에 성령이 인도함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는 큰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 그 열매가 없다 이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누가 안 나오느냐 하면 제자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 제자가 내 후손이 자녀가 나올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가 내 아들이 나의 제자, 내 손자가 나의 제자가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우리 세라 목사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사람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 제임스라는 저놈은 저거 도대체 어떤 놈인지를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는 이제 차를 한 30분 가서 걔를 데리고 와요. 데려오는데 이제 타니까 차를 타면서 이제 막 몸도 아프고 뭐 좀 짜증내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엄마는 왜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엄마가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한테 짜증내느냐고 농담 삼아. 근데 그게 꽉 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그게 우리 아버지 정도면 됐다, 내가 따라갈 수 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바라봤을 때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왜 저래? 엄마가 왜 저래? 이랬된다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걸 참 신경을, 어떤 데는 이게 목회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좀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와 같은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나와 같은 후손이 좀 나왔으면, 나와 같은 내 제자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의 지속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또 거룩해져야죠. 자꾸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약간 뒤로 물러섰다가도 또 앞으로 나가고 뒤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지만은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되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와 같은 그 믿음의 열매가 내 후손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통역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김포의 어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렇게 됐는가? 가장 가까운 부인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그 부인을 보면서 남편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야, 우리 부인은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렇게 성실하네, 다 교회 정말 충성하네. 그게 열매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은 그 제자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뒤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렇게 얘기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문 밖에서 쫓아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언을 들으면서 너희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자기 주인이 들여온다 생각하라고 술을 마시고 게으르고 있다고 흥겹게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그 게으른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와 같은 크리스찬,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내 자신을 내 영혼에 비춰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결과가 뭡니까? 나도 그러고 하니까 그도 그러고 하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맺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졌으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함이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의 그 특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제자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 12제자에서 내려오니까 이 사도 요한도 제자죠.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또 제자가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 제자도 순교했습니다. 우리 기독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또 그 폴리갑의 제자가 밑에 이레니우스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는 모두 이렇게 순교도 하고 아름다운 사도 바울 12제자, 예수님과 같은 닮은 12제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그 다음에 폴리갑, 그 다음에 이레누이스와 같은 그런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의 자기의 제자가 나온다. 나 같은 제자가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제자가 마침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좀 그렇게 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지만 앞으로 큰 교회를 생각하고, 큰 교회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큰 교회를 해서 어떤 파워를 형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은 성실하고 여러분과 같은 그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서
여러분과 같은 제자가 많이 나올 때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마틴 루터는 성령은 말씀의 수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좀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만큼 예. 곧 자,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하다. 예. 예수께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일 큰 뜻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그 뜻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예,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그 거룩한 성도의 제자가 나오는데 또 거룩한 성도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것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성령,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자에게 오셔서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셨죠. 예수의 피로서. 그 다음에 거룩한 자에게 오셨고 또 거룩한 일을 하도록 원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편의 임무를 다하고 또 아내의 임무를 다하고 자녀의 임무를 다하면서 뭐를 보여줘야 되느냐면 서성호의 입장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서성의 입장에서. 그래야 제자가 나오잖아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얼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자, 찬양팀들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또 아버지 죽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도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스승이 되어서 순종하고 겸손한 서성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12 제자가 탄생했고, 또 그 모든 우리 기독사를 보면은 우리 서성들이 선배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몸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제자 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불렀던 찬송 거룩거룩, 이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지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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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문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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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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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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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러시아 분들은 한국 분을 찾아가고 한국 분들은 러시아 분들 찾아가서 무조건 3사람 이상 인사하세요. 한국말로 러시아 말로. 러시아 말로는 뭐라 그러지? 에? 에? 뭐라 그러지? 노브라 우트라? 그거는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지. 사랑합니다 그러세요 그냥. 사랑합니다. 뭐지 그게? 얄류브르바스. 얄류브르바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를 쳐다볼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서로 인사 한번 하세요. 얄류브르바스 사랑합니다.